되었으므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시고 12월 18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교동문 77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소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정해지 않는 정부 주
김현정 장로님 대표 기도를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경배로서 예배 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2022년도도 거의 다 보내고 또 2023년 새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나쁜 바이러스가 접근치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비록 적은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예배지만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내리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등불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만드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 후 방주되게 하시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참 소망의 축복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옵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어 주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지난 죄를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매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더욱 은혜 베푸사 잘못된 길에는 일도 들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깨끗한 심령 되게 하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상한 심령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또 아프고 병 있는 자는 낫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함 내리시어 날마다 평안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투병 중에 있지만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이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힘주시어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 십자가의 맨 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의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하셔서 나누며 베푸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그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에 버리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휴가철을 맞아 한국에 나간 혜은이와 다영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나쁜 병마에서 비껴가게 하시며 잘 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혜은이 기억하시어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며 좋은 배필도 만나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미령이와 함께 하시어 늘 외롭지 않게 도우시고 건강 주시며 이름난 교수 되게 하시고 좋은 배필도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며 좋은 비전과 원대한 법으로 꿈을 실현하게 하셔서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님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족들 사모님과 자녀들 늘 지켜보아해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 수술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안수하시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나가 계신 목사님 부모님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저희 교회 법인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해 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복으로 갚아주시고 자원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찬양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시어 하늘문을 열어 화답하게 하시고 순서를 주관하시며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신 거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으로 말씀에 육등된 사실이 전하여 내려갈 것을 알고 붓을 드는 사람이 많으니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이들을 더 심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공의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다시 말하려다 그 반열의 전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술을 행하시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느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나. 오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반성을 못 들으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주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이르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입양하고 사서가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월드컵 결승전이 12시 시작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교회들도 좀 있는데 저는 월드컵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그 예배 시간까지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예배한 시간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설교를 아주 짧게 설교를 좀 짧게 해도 되겠죠?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문제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예언이 구약 성경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말라기 3장 1절,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구약의 예언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맡기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전파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로 유명하기 때문에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뒤에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이 두 번째 사역입니다. 마지막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사역을 맡은 자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중심 사역은 외치는 사역이고 길을 준비하는 사역, 또 돌이키게 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역의 모습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모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이렇게 사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기사인데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몇 개월 먼저 왔을까요? 6개월 왔습니다. 6개월 먼저 왔어요. 6개월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갑이잖아요. 동갑인데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왜 6개월 먼저 왔을까요? 예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되겠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나이가 계속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한다는 증거가 자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증거예요. 근데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고 나중에 여기 보면 제사장 중에도 굉장히 높은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할 정도예요.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한다 인정한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체면이 서지 않는 거죠.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큰 고민인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왜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을까? 이때 당시 제사장들의 수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 그러니까 이 2만 명 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제사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24단열 곧 24개 그룹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2만 명. 2만 명을 24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한 한 그룹이 성전 봉사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사람 인원수가 약 800명 정도. 800명 정도가 성전에서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의 그 반열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저희가 보면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름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가브리엘이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서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요한이라.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까지 지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5절과 17절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가브리엘이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독주도 마시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다. 이렇게 전달해요. 아들을 주실 것이다. 거기다가 그 아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귀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말씀을 약속을 주는데 정작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습니다. 왜?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
지금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무슨 애를 우리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애를 끼리 마십시오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 한 가지 벌을 줘요. 무슨 벌을 줍니까? 벌. 이 닥치라는 거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 나중에 보면 아이가 딱 태어날 때 입이 터지죠. 그죠?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한 것처럼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복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복음, 곧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추측이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격자가 많아요. 그래서 붓을 들고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주께서 돌보시는 날, 이 날도 실제라는 거죠. 주께서 돌보시는 날,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이 일은 엄청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기록을 봐서 좀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돌보시는 날은 실제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희망을 가지라고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끄러움을 회복시키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사명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신 사역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도 구체적이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세 가지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역,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신 사역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어요. 이 요한에게 맡기신 사역. 이거를 공통적으로 요약하면 세 가지 사역이지만 이번 2022년도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날도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실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소망을 회복하고 희망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실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날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희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소원하는 것들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확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른 소식은 주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대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그 자리에 축도 끝나고 바로 시작할 테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다음 성탄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복음은 실제임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날도 실제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